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부모로서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모습을, 그리고 자녀로서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대도적인 모습을 세 살 갈고리와 세마포 에봇이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원제를 드리고 사무엘의 부모님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실로의 대제사장인 엘리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 대제사장이 올바른 사람이어서 사무엘을 잘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정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무시하였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뭐 다 착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신분만 아빠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13절, 15절에 보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돕는 사환으로 성막에서 일을 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똑같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의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가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12지파 이야기해 주셨죠. 네, 대신 이 11지파가 받은 땅에서 성읍의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11지파의 땅에 속한 성읍에 이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은 사실은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터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끔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소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의 몫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제물의 가죽만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아갔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은 내장을 번제단에서 태운 이후에 고기는 집도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거룩한 곳으로 지정된 곳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칭하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다시 주어서 그가 그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당일에 나누어 먹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제의 제물은 제사장들 모두, 집례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반차에 있는 제사장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고 공평하게 각자의 몫을 구별하여 어떻게 나누어 주실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사환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제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살이 3개나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실로가 당시에 회막으로 이동하고 다니다가 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실로의 성막으로 정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 이 모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서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아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구운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다. 당장 내놓아라. 그럼 아니면 내가 강제로라도 뺏어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탈을 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제사장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빌미로 강탈하는 것은 제물의 고기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 속죄해야 되는 그 마음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강탈했던 것입니다. 정해진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그 구운 고기를 몰래 빼돌려서 팔다 보니 돈이 생각보다 쏠쏠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거두어가는 고기의 양이 점차 늘어났고 구운 고기보다 날고기를 빼돌려서 팔면 더 많은 돈이 생기니까 아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강탈하기까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커져버린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이 청소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부 임원이랍시고 청소년부의 헌금에 손을 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부에서 성인 예배 헌금을 개수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아빠가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대접해야 된다고 돈 가져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헌금 봉투에서 헌금액을 빼내지도 않고 어느 분이 얼마를 헌금을 했는지 개수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져가라 하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갖고 오래요 하면서 두 손을 쫙 펴가지고 확 긁어갖고 헌금 봉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매년 지속이 되고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행동은 이보다 더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혼내지도 않고 사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지도 않고 사환의 역할을 그만두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똑같이 엘리의 집에서 자랐는데 금묵자흐, 근주자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님을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서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5가지의 색상의 실로 꼬아서 만든 이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었는데요. 다윗과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으로 에봇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마포는 고운 베옷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세마포로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입고 자란 이 작은 겉옷 세마포 에봇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친 아들을 위해서 해마다 어머니 한나가 지어준 것입니다. 씨줄과 날줄을 엮어 배를 짜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에봇을 만드는 시간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 아들에게 또다시 내년에 지어줄 에봇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키와 몸이 얼마나 자랐는지 재면서 아 이만큼 컸구나 잘 자라준 아들이 기특하고 또 이렇게 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엘리가 하나님께 바친 이 아이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두 분 사이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사무엘 이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여호와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요약했던 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가였던 칼뱅의 인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람데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람데오는 개혁교회의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명예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본질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와서 결혼해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이 육지라서 제주도에서 지금 7년을 살고 있는데 5번도 못 가봤어요. 명절 때도 한 번을 못 가봤고, 지난달 고난주간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 2분 모두 코로나에 걸리셨는데도 못 가봤어요.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날이면서도 어버이 주일이었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어서 특별하게 예배 끝나자마자 카톡으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우리 엄마,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살게 해주신 이 영적인 밑거름이 엄마로 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신 우리 아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살아가는데 좋은 성품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아직 모르시는 우리 시아버지, 제가 아버님 덕분에 더욱 예수님 사랑하고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것을 전해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탐욕을 상징하는 3살 고기 갈고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에봇 중에서 어떤 것을 갖게 하시렵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들을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목이 곧고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 한나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 되게 저희가 지키고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